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거룩함, 구별됨,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을 명령하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 법 안에서 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도록, 지켜내도록 위해서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십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처럼 그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질투를 느낄 만큼 하나님은 그것에 집착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7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이미 신명기 7장 2절에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 다 진멸하거든요.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 저 남방 지역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합세해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물론 남쪽 지역에 베냐민 지파는 실패하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정복전쟁에 실패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요? 우선 이 요셉 지파가 베델, 루스라고 하는 이 베델을 정복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베델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북방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이 6 지파가 이 정복전쟁에서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왜 이런 실패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정말 좋지 못한 동기와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6 지파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므낫세, 단 지파까지 다 실패하게 돼요. 그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고 믿음으로 싸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수가 약하고 또 전력이 부족하고 이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익의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동화되고 적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강성해졌는데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파만파, 이 사사기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요. 분명히 사사기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또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동화되기 쉽거든요. 섞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거룩, 우리의 신분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걸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렇게 섞여 사는 동안에 그들을 통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볼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크게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아놓으셨어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생명도 구별됨에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나요? 그 구별됨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큰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마땅히 끊어내야 될, 마땅히 단절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매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수고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잠깐 딱 한 번만 하고 문을 열어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섞이게 되고 세상과 동화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가졌지만 엄청난 손해를 보며 고통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 하고
물리칠 것은 물리쳐야 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야 되고, 단절할 것은 단절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같은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